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서 그 세례로 인해서 그간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징표는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세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표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장소에서 이 피조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적인 왕권, 이 신적인 통치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시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지금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세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주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와 이 인류와 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인류는요,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았었어요. 자, 그랬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부터 우리의 안에 있는 각자의 왕자에서 우리는 폐위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왕위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자신의 왕위에서 내려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보좌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보좌를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회개해라. 자,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죄악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복음, 곧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여
복음을 믿을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의지하는 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예수께 나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곧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삶의 주권이 바뀝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였더라면, 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곧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처럼 새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사망에 속했던 이 옛사람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천국의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립니다. 그리하여 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이 신적인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동토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된 이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나의 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세계에 동참할 것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로, 백보좌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때에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두 멸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와 그에 속한 백성들은 불과 유황불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 최전선에 예수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외치며 소리를 치시며 우리로 그 나라에 동참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안착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전도하시러, 주의 복음을 전하시러,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사명의 동역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사역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들은요 어부였어요. 그들의 생계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그물을 의지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 생선을 건져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전에 이 어부와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물에 빠져 죽어 있는 이들을, 그 죽어 있는 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건져 올리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전까지는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건져다가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죽은 이들을 건져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만약 어부가 아니라 만약 의사였다면요 예수님은 아마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희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어부였습니다. 자, 이들은 배에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신적인 부르심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신적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주님을 따릅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물과 그 배를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가장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먹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찾아오게 될 그 수많은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고 당장에 손에 잡히는 이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내 야망, 내 뜻, 내 소원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악을 골자 빈들이라도 주님을 따라 그곳으로 갑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눈에 예수의 뒤를 보며 예수의 발자취를 보며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나에게서 이제는 예수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신적인 부르심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모두가 그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뒤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발자취를 그대로 본받아 그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세상,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신적인 사명을 받아 날마다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제는 우리도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문 영혼을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명, 지상 최대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 삼는 일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명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 손에 쥐어진 그물과 배도 과감히 버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동터오르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앞선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의 빛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난파되어서 칠흑과 같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간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의 가시적인 임재가 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세상의 영, 곧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라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바로 예수가 주가 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이곳에서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름으로써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왕됨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만을 따라 쫓겠다는 그 믿음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증거, 그 천국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의 역사가 우리 중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이 멸망의 바벨론의 세상에서 지옥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는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곧 뭐예요?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증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이 영원한 생명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실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단순히 천국만을 가려고 한다면요, 그건 여러분 천국을 예수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강도나 도정이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은 곧 예수뿐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그 잔치 주인의 호된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세상의 힘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되는 그 배와 그물을 과감히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그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 삶 속에 사람을 낚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장차 동토오르고 있는 이 천국의 앞선 제자, 곧 천국의 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 이 땅에 진격해오는 그 천국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의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